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또 공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6일 하나님께 온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공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기가 막힌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채 40일도 안 돼갖고 세상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인간은 믿을 것이 못돼요. 누군들 다 마찬가지. 인간은 믿을 것이 못된다. 내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모세가 인도했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상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늘 하시더니 갑자기 모세의 백성이다 그래요. 모세한테 네 백성,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이러니까 모세가 영 듣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참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속상하셨어요. 왜? 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라는 거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천사는 미리 보내갖고 약속대로 가나안은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거야. 왜? 괜히 함께 가다가 너희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다 죽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게 좋겠어.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이 백성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만 함께 보내주고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면 그 가는 길에 중로에서 그들을 다 진멸할까서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고 참담하고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삐져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시내산 언약에서 밝히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언약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제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내가 세상에서 잘 때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 내가 사업에 성공해갖고 돈을 허벌나게 많이 벌었어. 부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돈 많이 벌었어요. 영광 받으세요. 막 갖다 헌금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 싫어. 네 돈 싫어. 만약 그래 버리시면 내가 세상에서 잘된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해버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속상하셔갖고 장막을 옮겨버리십니다. 참나. 이 해막은 광야의 성막과는 다른 건데요. 제사장들이 상주하며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고 여호수아만 그 장막을 지켰어요. 아무나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스라엘 진 밖에서 진 밖의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 백성과 같이 못 살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면 백성들이 진멸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만나는 해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격리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생하게 진 밖에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성막이 이제 다시 가동되면 항상 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막을 짓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이 행동을 알아차린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움직이면 진 밖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따라 나갑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 친구끼리 말씀하시는 듯이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생각하셨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문에 서서 자기들의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그곳을 여호수아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고 천사만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히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제가 정말 주님 많이 받았습니다. 오나건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내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더욱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 이 이스라엘, 이 안악한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내 인생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럽죠. 모세는 이 은혜를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실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이고 뭐고 세상의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자신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시지 않겠냐.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은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됨은 모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를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하여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 찬송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는 친구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모세보다 뛰어나신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서 함께 안 가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중보 기도가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 너희에게 다 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